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름 학기가 이제 벌써 다 마무리가 거의 되어 갑니다. 우리 아까 하연자매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여름 학기 또 우리가 함께 서로 하나 되고 의지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돌보며 이번 여름 학기를 잘 보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 여름 학기가 종강하면서 광고 계속 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는 밖에 나가서 함께 목장별로 모여서 바비큐 타임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학기 3개월 동안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많은 사역을 했었어요. 평상시 안 했던 사역을 참 많이 했죠. 이번에 버디버디도 그랬고 또 락긴도 그랬고 또 뭐 충만컵도 있었고 또 유스와 디모데가 함께 유머스티 나잇도 같이 보내고 또 야외 중보기도 모임도 가졌었고 정말 생각해보면 이 좀 힘든 지친 여름을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잘 함께 하셔서 너무나 유익하게 잘 보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자단도 너무 수고 많았고 또 임원단도 그렇고 정말 찬양팀도 사실 여름에 인원들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찬양팀 서로 으쌰으쌰 모여서 오히려 찬양팀이 더 풍성하게 서로 찬양을 드리는 모습도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마지막 시간이에요. 주제를 잡으면서 사실 이 주제가 굉장히 좀 우리에게는 어렵다라기보다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 사실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여러분. 만 19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성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만 19세 다 넘잖아요. 올해 이제 대학 오시는 분들은 어쩌면 만 18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거의 대부분 다 성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인과 어른은 좀 어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성인이라고 하면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어련히 우리가 되는 게 성인이지만 그러나 성인 보고 어른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진짜라는 단어가 붙으면 또 달라지겠죠? 진짜 어른, 그냥 어른도 아니고 진짜 어른이라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어른을 찾는다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어른은 과연 누굴까? 아마 부모님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그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다 청년으로 또 성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또 자존감은 너무나 낮아져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자존감을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일과 또 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일의 의미가 뭔가 또 쉼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돈의 의미, 어떻게 우리가 돈을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주제들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결국 내린 결론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어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진짜 어른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겠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이지 않을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사랑을 중심으로 좀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굉장히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뭔가 감정적으로 우리는 딱 받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뭔가 내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아니면 누군가를 좀 간절하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면 뭔가 사랑의 감정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왜 그 있잖아요, 막 잠을 잤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면은 그러면 이제 뭔가 사랑의 감정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괜히 행복해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랑 감정이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만약에 감정에만 머문다면 어떨까? 감정으로만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쩌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내가 좋을 때는 사랑일 수 있지만 내 감정이 식을 때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식어버렸다 라는 말도 하잖아요. 사랑이 식어버렸다. 불같이 사랑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식어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사랑은, 사랑이 감정이라기보다는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사랑장이라고도 하잖아요.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라기보다는 사랑은 무엇이다, 예를 들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오래 참는 것이다, 이건 감정은 아니잖아요.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사랑이다 라고 하잖아요. 또 사랑은 온유하다, 그래서 온유하다, 부드럽고 자비롭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말씀으로 읽혀지죠.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랑은 그냥 단지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좀 한 가지 말씀에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그 말씀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도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뭔가 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마치 사랑을 그래서 give and take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주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 주고받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런 우리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내 편안함과 내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사랑도 근데 사랑 나름이죠. 어렵고 힘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생기죠. 성경은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근데 어려운 사랑은 어떻게, 어렵고 힘든 사랑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래도 가까운 사람,
내가 꼭 봐야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차라리 그냥 안 보는 게 오히려 낫겠다. 안 보는 게 오히려 유익하겠다. 그냥 아예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려운 사랑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사랑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원래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가지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은. 성경은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생각을 못하고 억지로 스스로 내 안에서 어떻게 힘을 끌어모아가지고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 사랑을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죠. 원래부터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가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주셨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온 그 사랑의 단어가 아가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사실 우리가 머무는 사랑은 주로 대부분이 에로스 아니면 필레오라는 사랑이겠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가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으로 가장 좀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좀 위대한 사랑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스토르게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가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얘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었죠.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랑이었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대신 감당하셨죠.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책임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게 또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혼자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혼자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 안에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커뮤니티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의문부호가 붙잖아요. 사람은 결국은 만나면 언젠가는 싸우게 되는데 잘 그럴 거면 왜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붙여놔가지고 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안 보면 편한데 안 보면 오히려 싸움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드셨고 또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가정 이렇게 이루고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 지내다 보면 늘 좋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다투기도 해요. 그렇다고 막 치고받고 이건 아니겠죠, 당연히. 때로는 이렇게 감정간에 살짝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더 깊이 나중에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교회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라고 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정말 우리 주위에 어려운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청년분들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죠. 특히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요즘에 신분적인 그런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뭐 또 4년만 있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뭐 또 이제 그 법을 가지고 또 다시 어떻게 또 상정한다는 얘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저도 늘 그 뉴스를 보면서 아 우리 청년들 중에 정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겠다.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들도 있죠. 부모님께 너무 이렇게 받기에는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이들도 있죠. 또 취업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OPT 기간은 한정이 있는데 또 그 안에 뭔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라. 그 사랑을 함께 울며 나누는 거죠. 뭐 특별히 뭔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옆에 있어주면 되지 않을까. 같이 옆에 있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때론 우리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돈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그럴 때 한번 커피를 한 잔 산다거나 그럴 때 한번 식사를 한 끼 산다거나 그런 게 사랑이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어쩌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 옆에는 오히려 같이 슬퍼해 줄 수가 있어요. 같이 위로해 줄 수가 있어. 근데 뭔가 잘 되고 좋은 사람 옆에서 오히려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예를 들면 나도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는데 어떤 친구가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옆에서 박수는 쳐주겠지만 당연히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잖아요. 또 누군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이번에 이제 결혼한 커플이 오늘 오셨잖아요. 우리는 막 박수 쳤어. 너무 좋지, 좋은 일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나는 어떡하나.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또 버디버디 시상하는데 1등, 2등, 3등 시상을 했어요. 박수는 쳤어요 우리가. 아 근데 우리 조도 열심히 했는데 즐거워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해요. 함께 즐거워하라. 그게 사랑을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겠죠.
저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때 그것을 기억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누군가 보이지 않으면 요즘 왜 그 친구가 잘 안 보이지? 하고 관심을 갖는 공동체, 누군가 만약에 넘어졌을 때 정죄하기보다는 그 친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먼저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책임지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은데요, 우리의 사랑은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주변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흘려 보내야 되겠죠. 지금까지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처럼, 교회 공동체처럼 내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서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과 재난과 가난과 폭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는 날마다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미네스타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번에 제가 또 교회 이렇게 공항 라이드 이렇게 하면서 어제도 이제 두 분 이렇게 했는데 물어봤어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제가 이제 미네스타 이렇게 처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주위에서 다들 너무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네스타 그거 어떻게 사냐고 거기서. 왜냐면 막 뉴스 쳐보면 미네스타 너무 막 안 좋은 뉴스들이 우리 좀 많았잖아요, 사실 요 근래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동안 이제 운전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미네스타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막 좋은 곳이라고, 여기는 엄청 좋은 곳이라고 한참 동안 얘기를 했어요. 뉴스를 보면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다, 정말 마음 아프다, 거기까지죠 우리는. 그리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또 저들을 바라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아픔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한 사람의 아픈 곁에 있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는 사랑을 행동으로, 태도로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사랑의 총체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 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단어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선택적인 게 아니라,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다. 쉬운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도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속해 있는, 사랑이 속해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르다고 포기하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실수했다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닫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 번 더 믿어주고 다시 소망하고 다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시선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가정, 친구, 이웃을 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줄 줄 아는,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요? 결국 이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사랑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진짜 어른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내 감정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기에, 자격 없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오늘 또 우리의 시선을 넓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되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